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야. 자꾸 나쁜 사람 만들어. 왜 나쁜 사람 만들어? 오늘 칠판의 제목 한번 읽어볼래? 전국적으로 창궐한 구제역에도 끄떡없는 울산 야곱 농장의 비밀. 11년 전, 2011년, 지금 2022년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정말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한 사람 만나면 영접하고 나면 양육하고 또 확립해서 함께 사역자로 세워서 동행하고 이제 전도팀, 전도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두세 사람의 전도팀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교회의 형태는 한 사람의 목회자와 수많은 사람이 듣는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팀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팀이라는 게 있어. 그 아나니아 팀은 여러 사람이 누구를 사역했냐면 한 사람을 사역해서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 바울은 시대적인 전도자였잖아. 원래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 산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회심시키는데 누구로 사용하셨냐면 예루살렘 교회 12 제자들에게 붙이지 않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평신도에게 말씀을 계속 하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건 70인, 예수님이 12 제자만 세운 게 아니라 12 제자 이후에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 누가복음에. 근데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다, 분명히.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현장에서 계속 말씀 이렇게 미션홈 교회 운영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 신학자야 사실은, 목회자고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 다메섹이라는 그 산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려고 혈기가 등등하여 갈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원래 변화받기 전에는 사울이었거든, 큰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자가 되었냐면 바울, 작은 자가 됐어. 이름의 뜻이.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직접 핍박하지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왜? 전도자의 발걸음은 대임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사를 파송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를 파송하면 그 사람은 국빈급의 대우를 받지. 왜냐면 대통령 대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해? 그랬단 말이야. 전도자를 핍박하는 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해? 그랬어.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십자가 지기 전에 살아 있을 때는 함께 동행도 한번 못 해봤어. 얼굴도 한번 못 봤거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그 다메섹 산상에서 만나고 강한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레와 같은 소리밖에 안 들렸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나 천둥이 일어나나 했는데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지.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맞구나. 내가 그분을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진 거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자잖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다 구약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줬냐면 저 다메섹에 가면, 그리고 그 다메섹 산상에서 해필이면 회심을 시켰어. 누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만 있은 게 아니라 함께 팀이 돼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완전 거물이지. 그 사람이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 그를 알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물,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말을 하자면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 그치? 중독 환자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중독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이야.
종교 중독자야.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뭐지? 누구를 쓰셨냐면은 아나니아 팀.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떤 조직이 돼야 되냐면 앞에서 메시지 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옆에서 그냥 맨날 들어주고 식사당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없을 때도 하나가, 정원이가, 혜진이가, 지혜가, 경태가, 성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없을 때가 아니라 함께 한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수술팀이야, 수술팀. 우리가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하지? 혼자 들어가 수술하나? 혼자 절대로 수술 못하지. 간호사도 있어 옆에서 보조하는 칼 이러면 칼 나이프 레스 포크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것은 레어구만. 그래서 석션. 그치 뭐 석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계를 작동하고 그다음 혈압기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뭐지 계속 이제 웃음 터졌어. 바이탈. 바이탈도 보고 그다음에 그 뭐지 마취과 의사도 필요하잖아. 마취를 하고 깨어나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정말 그 한 사람을 수술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 중독 환자는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정말 어딘가에 깊이 빠져있는 그 한 사람을 함께 이렇게 살려놓으면 그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하게 되어진다고. 진짜로. 그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고, 그치? 엘리트, 공부에 중독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 주위에는 뭐냐면 전부 다 엘리트가 있어요. 엘리트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독자야, 사실은. 정말로 그들이 중독돼야 될 거는 복음에 중독돼야 되거든. 하나님을 못 만나서 정말 갈급해서 뭔가를 찾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학문에 막 투신을 한 거라고. 그지? 뭔가 인류에 공헌하고 싶은데 그게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 아닐까. 사실 진짜 보람 있는 일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나는 뭐가 돼야지 하면서 각자 육신적인 어떤 전문을 갖고 있지만 그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전문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진짜 무슨 전문이 돼야 되냐면 복음 전문, 전도 전문이 돼야 돼.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고 정말 영적인 키가 성장을 해서 정말 복음 하나는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고, 아, 전도가 너무 쉬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어주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고 전도를 했고, 그렇게 막 사역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조직이 만들어서 전도 조직, 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지금 뭐 혜진이 뭐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만나졌단 말이야. 나 집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떡을 떼어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생겨난 게 11년 전에 생겨난 게 뭐냐면, 지금은 코로나 일어났지, 그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는 사람에게 준 구제역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11년 전에는 사람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경고가 뭐였냐면 구제역이었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 하신 거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영적 지도자들이 이 불신자들은 당연히 말귀 못 알아듣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구제역이라는 거를 탁 퍼뜨렸는데, 구제역이 왜 일어났지? 구제역이 일어난 원인을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어떤 축산 농가의 주인이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어서 바깥에 나갔다 왔어. 근데 그 필리핀이나 이런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 갈 때마다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을 피해 다녔대, 이 사람이. 근데 자기 몸에 저기에 몸에 바이러스가 붙어온 거야. 바이러스가 붙어온 거야. 그래갖고 자기 축산 농가에 들어왔는데 소가 한 마리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이게 전염병이잖아. 옆에 픽픽 쓰러지는데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아서 옆에 축산 농가로 번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번진 사건이 바로
구제역이었거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이야. 한 사람 때문에 이게 확 이렇게 번지게 됐거든. 근데 우리가 구제역 때 봤잖아. 우리 농가에 그런 소가 하나 있어도 다 살처분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농가에 이런데 몇 미터 근방에 있는 농가에 있는 소들도 지금 당장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는데 저기들을 다 죽여야 됐어. AI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 우리가 어제도 뭐 영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아까 지금 우리 학교는 거기도 사실은 좀비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할 때, 나 그 안에 하나님 메시지 못 발견하겠어. 그냥 징그럽기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뉴스를 듣더라도 그냥 뉴스가 이랬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거든.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지. 왕은 한 나라의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소떼와 양떼에게 관심을 두라. 내 소떼와 양떼에 관심 안 두고 자꾸 바깥에 나가서 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소떼와 양떼에 관심을 두라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지? 잠언에 있지, 그치? 소떼와 양떼. 근데 우리도 다 하나님의 양이야. 예수님이 목자라 그랬고 우리는 양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지?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먹여줘. 내 알을 놔도 이게 아니라 그래야지. 내 양을 그치, 낳고 먹이고 내 양을 먹여라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도 다 똑같은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뭘로 보셨다? 이제 네가 나 대신에, 내가 올라가니까 나 대신에 목자 역할을 하고 뒤에 이어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양떼인데 나의 양떼거든? 근데 네가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하고 맡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맡긴 곳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야. 그럼 그 교회를 하려 그러면 혼자서 이 축산 농가를 다 할 수가 없듯이, 자, 뭘 먼저 세워야 되지? 유치원을 하려면 원장만 해야 되나? 선생님, 일꾼을 세워야 돼. 회사를 하려면 사장만 있어야 되나? 일꾼을 세워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분식점을 해도 요 밑에 지금 작은 요만한데 분식점 차렸는데 혼자 못 하잖아. 남편이 와서 도와주고 알바를 써야 되고 막 바쁠 때는 정말 혼자 못 하거든. 그래서 뭐 목사 한 사람, 신부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를 능가하는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사모님을 그렇게 세워야 돼. 사실은 남편, 만약에 내가 여자 목사다 그럼 남편을 그렇게 세우든지, 그렇게 팀이 되고 우리 가족들을 적어도 그렇게 세워놓고 사역자로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내 양떼와 소떼를 잘 키우게 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막 일단 많이 오는 게 너무 좋아. 그게 부흥이래. 그래놓고 이 사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안 되고 조금 잘생기고 좀 옷 예쁘게 입고 오고 좀 교양 있게 생기면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아무런 교육도 안 시키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면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신대. 웃기고 자빠졌어 진짜. 나도 그런 줄 알고 했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난 죽이고 다녔어요. 진짜. 죽이고 다녔어. 나도 안 믿는데, 나도 안 믿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애들한테 예쁘게 율동을 가르쳐줬지.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애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막 동화 이야기처럼 나도 안 믿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 절대로 안 믿겨졌어 나는.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아이들한테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천지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도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안 믿기냐? 왜 안 믿기냐? 참 이상하다. 믿어봐. 교회 다녀봐. 한 20, 30년 다니면 믿길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사역자 준비에 실패를 한 교회 현장, 그리고 사람들만 많이 온 현장. 자, 구제역이 왜 걸렸냐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닭 키우고
그 다음에 소 키우고 할 때 어떻게 키웠지? 풀어놓고. 풀어놓고 키웠어.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겼어. 뛰어도 다니고 움직이고, 그지? 네. 응. 그 병균에 대한 면역력도 생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늘날 왜 축사를 만들지?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해서 나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뭐지, 닭장. 우리 닭장 한번 가봤지? 닭장 안 가봤어? 가보면 이 되게 딱 들어가 닭들이 있는 움직일 뭔가- 수가 없어. 그냥 꼬꼬대꼬꼬 하면서 사료만 먹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지, 알 낳는 기계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알이 굉장히 딱딱하고 껍질 깨보면 센 노랗고 이게 안 퍼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푹 깨면 푹, 오늘도 다 5개 깨먹었잖아. 왜 하나님이 그 메시지 하려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 하려고. 아. 얼마나 그 알이, 향을 그치. 먹이겠어. 얼마나 그 알이 약했으면, 응? 그 하는데 두두둑 해갖고 5개가 깨지냐고. 이게 하나와 정원이의 잘못이 아니거든. 축산 농가의 잘못이거든, 지금.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구제역에 이렇게 병약한 소들이 일어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대량 생산이었단 말이야.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형 교회화가 되어지고 있어. 대형 축사를 짓는데 그게 뭐지? 성전 건축. 지금 나를 제자로 세워줬던 우리 그 안디옥 교회 절대 센터 성전 건축, 이거를 이제 앞에다 세우고 계속 그 메시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김정원 선생님 그 아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그 메시지를 뭐냐면 성전 건축에 돈을 헌신하지 않으면, 돈 다 때려 넣지 않으면 너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기 있는 메시지. 어제 저녁에 내가 메시지 줬는데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했다면, 아, 맞나보다 하고 나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전 건축하는데 돈 내고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교회한테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까?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그렇게 막 했을 거야. 근데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어디서부터 이거는 맞는데 이건 성경에서 삐뚤어졌네 하는 그게 보여졌단 말이야. 목사님보다 더 성경 읽고 목사님보다 더 현장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오늘날 시대도 또 변질되어 가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야. 나도 그런 목회자 되겠지, 만약에. 나도 그런 구역장이 되겠지. 그쪽 교회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있었다면. 근데 금수가 되겠지. 그치. 막 목사님한테 딸이 붙고 사모님한테 딸이 붙고, 목사님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사모님 좋은 거 먹어야, 좋은 차 타야 돼요 하면서 막 그냥 하늘처럼 섬기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변질시키는 거거든.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우리 사모님도 그런 사모님이 아니었다고. 밥 굶어도 좋다, 내가 진짜 이 영혼 하나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강남에 무슨 강남에 그게 무슨 동이냐? 사모님 목사님 살던 데가 뭐 청담. 아니 청담동이 아니라 그 이게 강남에 애들 공부 잘하는 1번지, 도곡동이 아니라 하여튼 거기에 내가 들어오게 됐다. 그럼 복음 전하고 내 간증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다. 이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똥같은 간증이거든. 그거는 불신자들이 복음 안 전하고도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우리가 겨우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거 원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 근데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분 탓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가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막 교회를 키워놓으면 사실은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건 교회의 타락이지 교회가 아니야. 기업화가 되어지고 있다니까. 대형 교회가 변질 안 된 데가 없어. 아들한테 세습하고 싶거든. 자기 아들이 믿음이 정말 좋으면 세습을 해도 돼. 근데 이건 세습이 아니라 그냥 흩어져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나는 원로 목사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 이게 재산이잖아, 교회 큰 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한테 세습하고 물려주고 무슨 파 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 조금만 들어와봐, 변질되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 10년 전에 내가 그 전도자의 현장 그 길을 교회 안에 사역을 하지 않았어.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 말라 하더라고.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내 말만 듣고 자꾸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뭐 지가 목사님보다 뭐 설교 잘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설교를 잘했던 게 아니거든. 강단 메시지가 그냥 은혜로 현장에서 풀어진 그 얘기를 막 해주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뿐인데 응? 자기가 뭐 목사님보다 더한 메시지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에서 메시지 하지 말라. 그래 난 너무 좋았지. 교회 안에 사람이 요만큼이야. 교회 밖에는 사람들 엄청 많아. 다 만나는 사람이 다 밥 받을 사람 많은데 그 교회 안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지.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목사님의 종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교회 행사 거기에 맞춰야 돼. 근데 바깥에 자유롭게 내가 말씀을 부신자에게도 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안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이 되어지면 또 그 교회에 충성할 거 아니야. 그런 마인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2011년도 1월 17일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일기야. 그때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뉴스가 나왔어. 구제역이 다 걸려서 지금 전국에 난리가 났는데 울산의 야곱 농장이라는 그 농장에 구제역이 끄떡없는 현장. 왜 그랬을까?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처음에는 바이블 스타디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바이블 스타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머리만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쳐서 지금은 내가 뭐 시간을 결단하지 않고 처음에는 오잖아. 그냥 정원이가 한번 와봐. 이모가 한번 와봐. 이렇게 하니까 내 시간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그 시간에 꼭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꼭 이 복음 전문 전도 전문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돼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이제 말씀운동 현장이었는데 장소는 뭐 가지가지지. 우리 집에서 해주세요 하면 그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3시에는 내가 가양동 그 사명자 다락방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도 세 가족 응애 다락방이 있고 그다음에 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권사 직분도 하고 뭐 20년 30년 다녔는데 정말 나는 전도가 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걸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뭐 시작된 지가 18번째 해서 어제 내가 뭐 7가지 축복 중에서 성령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치? 여기가 이제 박선희 집사님 집이야. 그 집에 아들이 이코와 현호거든? 초등학생 2명인데, 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 얘네들은 어리니까. 이게 아니라, 그 새신자가 새가족 메시지도 해줘야 되지만, 기초 메시지도 해줘야 되지만, 기초 메시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먹는 거. 우리 옛날에 밥 같이 먹었지, 그치? 어른들하고 다 같이. 지금은 아이들 먹는 그 스팸만 계속 주니까 애들이 어른들 먹는 밥을 못 먹거든. 된장찌개도 먹고 청국장도 먹고 어려서부터 먹은 사람은 그거 익숙해서 잘 먹잖아. 그래서 뭐 어린아이든지 새신자든지 다 똑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수지 뭐야? 미용실. 수지 미용실? 잠깐만 줘봐. 여기 맞아? 아니, 거기가 어디? 답심리야? 답신이 수지 미용실 하나도 안 오는데. 수지 미용실? 이게 미용실이야? 수지 헤어라고 되어있잖아. 수지 헤어? 그러네.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 좀 찾아줘. 나 여기 그 권사님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맞는 것 같아. 이거 언제야? 2012년도 4월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최근 알아보기 쉽게 최근 그 건물 한 거고. 지금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 지금은 7월. 근데 여기도 똑같이 헤어샵이야. 헤어샵이라고 네. 돼 있어? 헤어샵도 있고 건물도 좀 바뀌어 있고. 어디 봐봐봐. 하얗게 바뀌었네. 근데 이 앞에 이런 큰 도로가 아니었거든? 헤어샵. 골목길이었는데 이런 도로가 없었단 말이야. 거기가 골목이었단 말이야.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일단은 한번 이 권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였던 게 김은수 집사님, 나의 전도의 짝. 그러니까 전도는 막
막 영접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전도의 짝. 우리 애기 낳으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 남자와 여자 만나야 되잖아. 전도 팀이거든. 생명의 비밀이거든. 나 혼자 하는 거 다락방. 그 다음에 전도의 짝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키우는 거를 팀 사역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김은수 집사님하고 둘이가 나의 전도의 짝이었어. 그래서 하이런 선생님이 만나졌지. 국토해양부 5급 공무원, 서울대학교 나오고. 근데 갑자기 우울증에 자살 충동, 죽고 싶다. 갑자기 그 언니가 수련씨인데 독일에서 선생님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이 하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사역에 들어갔어. 이 사람 때문에 이모가 하루는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또 계속 아침에는 어디 가고 오후에는 어디 이렇게 계속 말씀 운동 열린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목사님들보다 더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했단 말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왜냐면 그걸 내려놨어, 내가. 진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때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게 잘한 게, 지금 봐봐. 계속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있잖아. 건축 헌금. 왜? 못 배웠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게 충성인 줄 알고. 근데 내가 제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 하나를 세우는 게 건축 헌금이야. 건축이야. 사람 하나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 이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지. 성수 성전. 내 지금 성전 몇 개 짓고 있나? 하나 성전. 그치? 지혜 성전.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이제 김다정 선생님은 강화에 우량교회라는 그 교회, 뭐 20년 30년 됐는데도 거의 개척교회나 마찬가지로 부흥이 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목회자 때문이지. 그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이 다정 선생님은 목사님의 딸이거든.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그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뭐 룰루 하는 거야.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그 다음에 또 뭐 하이킹 동호회, 그 다음에 색소폰 동호회, 그리고 매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앉아서 보면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 집에서 있는 모습 이런 거 안 보이잖아. 근데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는 목사님, 딸이 보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목사 맞아? 우리 남편이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이 힘을 잃어서 그럴 수 있다. 사모님이 지금 깨어있지 않냐. 사모님하고 딸이 깨어있지 않냐. 그러면 사모님하고 딸하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 교회 안에서 말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씀 사역해주고, 우리가 바깥에 사람 만나기 힘든데 거기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있잖아. 방치해두고 있잖아. 헌금만 내게 하고 있잖아. 예배만 드리게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사실 복음이란 설명해보라 그러면 하나도 모르거든. 그거부터 일일이 하나하나 하면 된다. 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와서, 정말 겸손하지.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평신도 밑에서 말씀 못 받아. 근데 그 사모님은 인정을 하고 나한테 와서 말씀을 받았거든. 자기도 제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이 다정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리교 신학교 4학년. 기독교 교육학 졸업반이었어. 신학교에서 자기가 본 친구들, 신학교 현장을 볼 거 아니야. 졸업하면 어느 교회 취직하지? 이러고 앉았는 거야. 어느 교회 돈을 더 많이 주지? 더 큰 교회 가지? 이렇게 하고 앉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을 줄 알았대.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대. 근데 리포트를 내주는 게 무슨 신학자들이 쓴 이상한 책들 있잖아. 막 이따맣게 두꺼운 책들. 그거 리포트 써오라 그랬대. 그거 읽으라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더래. 성경이 예수님 제자 직강이야.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내가 동기를 가지고 이걸 이상하게 읽으면 얼마든지 이상하게도 해석이 되는 책이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그 깨끗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말씀 읽잖아. 다 열리게 돼. 어린아이에게도 열리게 돼 있는 책이야. 근데 이 책을 제껴두고 신학자들 책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대.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훈련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이 현장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정말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자기를 안 불러줬거든. 왜냐면 혜련 선생님 이 우울증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너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된다. 하루가 안 듣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다른 생각이 뭐 테레비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울을 확 잡아버리거든. 이 사람의 우울증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자살을 해야 되겠다. 확 자살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하이렌 선생님의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고 행정고시 합격을 공부를 몇수하다가 젊은 날, 이 선생님 4학년 때 자살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가고 딸 셋이를 남겨두고 그 어머니하고 딸 셋이를 남겨두고 갔는데 셋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다 공부를 잘해. 그래서 큰 딸은 수련 씨는 독일에 가서 독일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그리고 하이런 선생님은 5급 공무원이 되고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 커플하고 만나가지고 그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 남편의 집이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야.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야. 근데 자기가 교장 되고 니네들이 합격해서 거기 들어가고 나서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결혼을 하자 이거였거든. 그래서 그냥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 신고만 하고 둘이서 이제 함께 살면서 이 선생님이 그 어머님이 가부였잖아. 그러면서 이 애 공부를 다 대줬잖아. 근데 그 공부를 누가 대줬냐면 그 시아버지가 다 대줬어. 왜냐면 투자할 만 하잖아. 서울대생 공부 잘하고 행정고시에서 합격해서 나오면 그거 충분히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다 대줬단 말이야. 근데 누구만 합격을 했냐면 며느리만 합격을 했어. 하이런 선생님만 합격을 했어. 그리고 떨어졌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이 행정고시는 사법고시는 1차 치고 2차 치고 떨어졌잖아. 3차에서 떨어졌잖아. 그러면 다음에 3차만 보면 돼. 행정고시는 어떠냐면 2차까지 붙었어. 떨어졌어. 1차부터 다시 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2차에서 떨어지니까 나하고 같이 보자 그랬어. 얘는 3차를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며느리 입장이잖아. 계속 이 생활비고 뭐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계속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빨리 나와서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그 국토해양부지 어디 들어가서 정부 정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서 자기는 그걸 좀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남편은 그걸 모르는 거야. 철부지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남편이 또 시험이 가지고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찰나에 거기 들어가서 걸린 게 뭐냐면 우울증, 자살 충동. 갑자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머리에 지혜만 있으면 나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대. 서울대까지 들어갔으니까, 행정고시 합격까지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앗아가 버린 거야. 머리가 하얘. 지금 위에서 부장님이 자기한테 뭐 지시를 해서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뒤로 돌아서 보면 싹 다 까먹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냐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때 속기를 배웠대. 그걸 다 받아든 거. 우린 지금 녹음기가 있잖아. 녹음하면 되는데, 녹음하지 않고 막 글씨 엄청 빨리 써. 왜 빨리 썼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 지혜를 다 날라가게 해서 기억력이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거기 들어갔는데도 남편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허물을 느낀 거야.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런 찰나에 이제 언니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제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아빠가 자살을 하고 그 문제가 우리 가족의 영적 문제로 흐르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기뻐. 힘이 나.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그날은 또 팍 꺼지는 거야.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때 확 살아나는구나 해갖고 이제 매일 사역이 시작이 된 거지. 이 선생님 때문에 나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제 매일매일 사역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김은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지금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완전 이빨 다 나가고 아작이 나 있을 때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서 이거 다 꽂고 들어 누워 있었는데 간호사, 의사가 계속 오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 선생님 지금 겉으로 상태는 멀쩡한데 선생님의 영혼의 상태, 선생님의 정신의 상태는 지금 이 링겔을 꽂고 이렇게 해야 되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그런 상태다. 선생님 지금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근데 마침 병가를 이 2달 동안 낼 수 있어서 그 2달 동안 낸 동안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이 말씀 운동 이미 열렸으니 집사님이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받자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사역이 된 거야. 김은수 집사님도 천안에서 올라오고 난 김포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에 문이 열린 그 집에 가서 말씀을 할 때 이 선생님도 정말 그때 기어 나왔대. 너무너무 이빨 닦기도 싫고 딱 죽고 싶은 그런 살기가 싫대 진짜. 지나가는 고양이가 너무 부러울 정도로 쟤는 아무 근심이 없이 너무 좋겠구나 이럴 정도로 그랬던 선생님이 이제 2달 동안 2달이 아니라 2주 동안 딱 말씀 받고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다정 선생님이 그 신학교 다닌다는 그 아빠가 우리 학교의 목사님이었다는 그 이제 그 뭐지 친구가 나도 매일매일 집사님하고 동행하면서 말씀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요 선생님도 같이 오게 된 거야. 오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총 몇 명이냐면 애들 2명하고 우리 어른 하나 둘 셋 넷 나까지 5명 이렇게 된 거지. 6명이지 그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8시 30분은 이게 이제 3시에 만나면 끝나고 나면 한 5, 6시쯤 되잖아. 그지? 저녁 먹어야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뭐 김밥 하나 사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네 집에 가냐면 8시 30분에 그 아까 답심리에 수지 미용실 하고 있는 차경미 권사님, 남편이 최원술 장로님이시거든. 그분하고 여기는 전부 이제 교회 안에 교회는 각각 달라. 근데 다 중직자들, 권사님, 장로님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제자는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제자가 안 될까? 나에게는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릴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는데, 이제 정원이도 왔다 갔다 했고, 우리 아빠도 왔다 갔다 했고, 길석이도, 거기도 네가 왔었어. 몇 번 왔었어. 기억 안 나지? 엄마는 여기 다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가 왔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있고 안 온 날 쫙 꺼져 있는 거야. 이게 출석부야. 안 왔네. 그러니까 이날은 안 온 거라고. 안 온 거. 답선이로 왔었어. 길석이도 오고 이렇게 왔었었거든. 그래서 2, 4, 6, 8, 2, 4, 6, 8, 10, 나까지 11명이잖아. 그치? 원래는 11명 모이는데 3명이 지금 빠진 상태고 이제 이날 뉴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전국의 축산 농가가 구제역이 창궐한데 유독 구제역과 상관없는 축산 농가가 있다는 뉴스를 듣게 하셨다.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울산의 야곱 목장이라는 곳이다. 이게 텔레비에 나왔어. 텔레비 뉴스로. 이 비밀은 왜 그러면 울산의 야곱 농장이 전국에 그게 창궐한데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냐 하는 그 비밀을 뭐라 그러냐면 매일매일 방역을 했다. 그 뭐지 소를 가지고 오고 갖고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 차들이 있잖아. 그 차들도 사실은 방역을 다 해야 되거든. 묻어 올 수 있고 묻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도 그 일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야. 우리는 코로나 걸리고 그 일을 했잖아. 차 지나갈 때도 막 못 뿌리고 막 이랬잖아. 그지? 그래서 매일 방역에 있었다. 울타리를 치고 매일 들고 나는 사료차들 사람들 모두 방역을 하기에 근방의 모든 축산 농가의 구제역이 창궐하지만 야곱 농장은 끄떡 없었다고. 자, 우리 지금 그 11년 뒤인데 지금 10년 뒤인데 뭐가 일어났지? 코로나. 자, 코로나 뭐 하라 그랬지? 첫째? 사람 잘 만나지 말고 만나서 내가 전달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전달받을 수도 있어요. 병균을 바이러스를. 그래서 뭐 하라 그랬지? 마스크. 그리고 손발 잘 씻고 손 씻는 거. 방역. 그지?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의 나쁜 거를 내가 또 영적인 거를 묻어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항상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치?
자, 하나님은 그 영적 청정 지역 야곱 농장이 바로 우리 70인 평신도 제자들의 말씀 운동 현장이라고 말씀하신다. 매일 예배를 드리며 매일 말씀으로 무장되어 목회자들의 변질된 메시지에 전념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구별해낼 수 있는 말씀의 면역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해도 내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준 거야. 그냥 성경 갖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뭔가 권세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다 쫓아가거든.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졸리지. 자, 졸려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모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느 구절, 다락방에서는 외우는 성경이 다 따로 있어. 몇 장. 근데, 그 다음에 뭐 신천지도 외우는 메시지들이 따로 있어. 주로 계시록. 그 다음에 구약에는 뭐 이렇게 예언 메시지가 어디 있지? 저기, 다니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근데 성경을 다 뜰다 보면 전부 다 줄이 거져 있어.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 전체적으로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들의 변질.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정말 전하고자 전도자로 세워졌던 그 목사님들마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게 어디서 발견되어졌냐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서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해라. 이건 아닌데? 그때 막 한참 중직자를 세웠어. 중직자를 왜 세우냐고. 세운다고 그 사람들이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만약에 중직자를 세웠다 그러면 그 중직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지도자가 잘못 갈 때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는 가르쳐 준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앞에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내가 가르쳐 줬다고 이 사람들은 완전 무시하고, 야, 나는 몰라도 돼. 내 말이 다 맞아. 그리고 맞나보다 하고 가면은 그럼 틀린 거야. 그리고 틀리네. 몰래 나가도 안 돼. 가르쳐 줘야지. 이제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지? 틀렸어 하고 나가도 안 돼.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올바르게 얘기해 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성령님도 참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산울교에서 왜 나왔냐면은 그래서 나왔어. 중직자를 세운데 다른 교회에서 다 중직자가 뭔지 알지? 권사, 장로,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그래서 막 교회에 막 층하가 있는 거야. 목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권사 다음에 집사, 뭐 이렇게 막 산을 만들어 놓은 거야. 깊은 골짜기를 산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산울교회 안에는 정말로 깜이 없었어. 사역을 하냐 물어봐도 다락방 사역을 하는 사람들조차 없어. 그냥 뭐 훈련만 열심히 받으러 다니지 내가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 사람들 중직자 세워놔서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갔어.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인도를 제대로 잘 받고 오셨는데 중직자 선교 시대는 아니다. 중직자를 세운다고 이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내가 그때 하이런 선생님하고 같이 목사님 찾아갔어. 충원을 하려고. 목사님 귀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까지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처음에 20대 때 은혜 받을 때, 20대 때 30대 때 은혜 받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인가? 전도자 빌립 집사라는 거기에 내가 은혜 받고, 이 사람은 집사인데 교회 안에서 최고 낮은 직분이 집사잖아. 근데 집사인데 앞에 전도자라는 이름이 붙었네. 나는 정말 더 이상 집사 이상 더 이상의 직분을 받지 않겠으니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게 해주세요. 그 뒤부터 교회 안에서 내가 유치원을 갑자기 팔게 되면서 수원으로 이사 가게 되고 딴 데로 가게 되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옮겨서 가게 되어지면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헌금도 열심히 하고, 10회일만 아니고 10회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세우려고 하냐면, 권사감이다, 장로감이다, 이렇게 세우려고 하거든. 안 받았어, 내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 다락방 안에서. 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 저는 중직자 안 해도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이거 안 준다고 삐끼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막 이름을 올리더라고. 대도 안 한 사람들을 막 이름을 올렸어.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 진짜.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나서는 바로 다음 주가 돼가지고 무슨 중직자 회의를 하겠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모임에 그냥 앉아 있게 됐잖아. 앉아 있었더니 목사님이 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빚이 많다. 이 빚을 누가 갚을 거냐? 나는 목사다.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 교회는 니네들 거다. 막 책임감 부어주면서. 니네들 거니까 니네들이 헌금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 헌금하면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교회 건축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얼마 서원할래? 1,0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1억. 돈도 없어, 이 사람들. 작정하려는 거야. 그래서 작정이 뭔 줄 알아? 내가 1,000,000원 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부로 계속 돈을 내겠다는 그 말이야. 그게 작정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싫은 거지.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저기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진짜 무슨 행사밖에 없어. 뭐 여전도에 무슨 김장 행사, 뭔 행사. 근데 나는 김장할 시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월화수목금실 말씀은 문이 다 열려서 바깥에서 내가 낳은 애들 젖 주고 밥 주고 죽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 나. 근데 거기에 빠지면은 권사가 이거 빠졌다고, 장로가 이거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차라리 나는 직분 안 받는 게 나아. 직분 받고 나서 우리 교회 교인 목사님의 꼬봉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씀 운동 순수하게 이렇게 했더니 교회 변질이 다 보이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그 중직자 선교 시대가 다락방의 변질이라는 거를 보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방역비를 아끼느라 매일 방역을 놓쳤던 축산농가가, 축산농가들이 왜 방역 안 했지? 방역비 아끼느라. 축산농가가 이제는 살처분으로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가. 자,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은 결코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다. 그때 내 인생을 투자했더니, 그치? 지금 봐봐. 자기 인생을 들어서 계속 자기 자녀들까지. 그리고 뭐 RTS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다락방 신학교를 또 보낸다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RT까지 가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 전도 신학원 목사 세우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하는, 아니 70인 제자 세우는 그 다락방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되냐고. 내가 엊그저께 내가 보고 기가 막혀갖고 혼났어, 진짜. 갑자기 그게 막 뜨더라고. 짤 메시지 있잖아. 쇼트 메시지. 거기 김성 목사님 아들, 김정환 선생님 그 메시지가 막 뜨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갖고 실제 메시지를 내가 봤지. 새벽 기도 인도하는 그거를. 교회를 갖다 절대센터래. 절대적인 센터. 여기서 제자를 세울 거래. 근데 여기에다 돈을 헌신하지 않으면, 너희 물질까지 버리지 않으면 능히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버리래. 안 그러면은 제자가 못 된대. 야, 그럼 돈 없으면 제자 못 되겠네.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더라고. 무섭더라고, 아주. 나는 그 시간에 내 시간을 헌신을 했거든? 그랬더니 뭐냐면 거기에 안 쏘가 넘어갈 수 있잖아. 그 목회자들에게. 지금. 내가 만약에 대강 공부를 했다고 하면 나도 거기 가서 돈 바치고 앉았겠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거. 아, 성전 건축.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는 전도가 안 되고 있어, 지금. 다락방도.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은 결코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가 그 멀리서 10만원, 20만원 비행기 값을 아깝지 않게 투자해서 오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거 투자한 거 같지? 근데 투자한 게 아니야. 나중에 한번 봐봐봐. 모든 사람들이 쏘을 때 내가 나 혼자 딱 지킬 수 있으면 되잖아.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옆에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 인도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 사람들 세워줄 수 있으면 되잖아. 어디를 쫓아다니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있다, 이 계단에 있다. 아니야.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있어. 자, 아무리 개같이 벌어서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날아갈 물질인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 축복 받아보려는 동기를 가진 자들,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건축 헌금 내면 복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 또 헌신을 하는 거지. 그 동기에 목사님들은 불을 지르는 거고, 자신의 인생을 제자의 길에 내어놓지 못하더니 이제는 목회자들의 동기에 다 당하고 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니라 중직자들로 세워서 교회 건축 헌금의 빚진 자들로 만들어 놓고 있다. 김정원 선생님 메시지 뭐라고 그러냐면, 진정한 사랑은 증명되게 돼 있대. 뭘로? 돈으로, 헌금으로. 그래서 아이고 참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했어. 자, 바울은 자신이 만난 자들을 자신의 말에 무조건 맹정하고 따르는 자신들의 제자로 세워가지 않았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봐도 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나오는데,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자였어.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어린아이 신자였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나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나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그걸 자랑했거든. 지금 오늘날도 그래. 야, 너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았어?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어? 왜 중요해 그게? 내 안에 누가 들어왔는지가 중요하지, 누가 세례를 줬냐가 왜 중요하냐고. 그치? 누가 서빙해 주냐가 왜 중요하냐고. 이 음식이 중요하지. 안 그러냐고. 음식만 말씀은 되지.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줬어? 왜 내 이름 자꾸 들려고 있어? 나는 몇 사람한테밖에 세례 안 준 게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다 세례 주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바울 하고 그러고 다닐 거 아니냐. 난 몇 사람한테 세례 안 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나를 부른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 뭐라 그러지? 세례는 목사님이 주는 거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거야. 세례교인 아니네? 구원 못 받았네? 세례교인이네? 아, 이 사람 세례교인입니다. 이걸로 예수 구원을 판단하거든? 성경에 바울이 그랬잖아. 성경 안 읽으니까 그래. 성경 안 읽으니까. 바울이 내가 세례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 부르신 것은 세례 부어주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한 거야. 나는 몇 사람한테밖에 세례 안 준 게 감사해. 왜? 내가 세례 주면 니네들이 내 이름 거론할 거잖아. 우리 목사님, 바울 목사님 이렇게 할 거잖아. 그거 짜증난다니까 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오늘날 좀 그래. 그리고 세례가 목사님만 준대. 성경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 누가 줬어? 빌립 집시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줬어. 근데 이게 개신교로 이 종교개혁이 되어지면서 목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신학교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들만 세례 준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 성경에도 없는 법이야. 왜 그들이 당했을까? 성경 안 읽으니까. 왜 로마 카톨릭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당했을까?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을 그때는 읽을 수가 없었어. 무슨 라틴어. 제일 어려운 언어.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당했거든.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모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로 이걸 할 수도 있잖아. 그 얘기 분별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도 몇 년 사역했어? 고린도 1년 6개월. 더 이상 하지도 않았어. 계속 오래 그 사람들하고 붙어 있지도 않았어. 오래 붙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가족 되고, 아우, 바울님 하면서 또 뭐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그거 다 받아먹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 밤낮 눈물로 사역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놓고 떠나. 근데 자신을 대신할 사역자를 여기다 세워놓고 떠나. 말씀 사역자를. 근데 그렇게 세워놓고 가면서 이 사람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어. 요거 내가 세워놓은 사람인데, 양혜진 요거 내가 세워놓은 사람인데 얘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냐면 얘도 변질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
내가 얘를 세웠는데 얘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사람 말 듣지 마. 바깥에서도 이상한 사람 와서 이상한 말 할 수 있어. 너를 꼬실 수 있어. 듣지 마. 주와 은혜의 말씀. 그것만 정통이야. 네 안에 들어온 성령하고 성경만 정통이니까 이것만 제대로 봐. 그리고 분별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맞아. 에베소의 사역을 봐도 3년 반난 눈물로 사역을 해놓고 자신을 대신할 사역자를 세워두고 다른 곳을 향하여 떠나면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나운 이리떼같이 변질될 수 있으니 그동안 가르쳤던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던 바울의 사역. 정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정말 아쉬워. 그지? 한 사람 조금 있기는 있어.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베이직 교회. 근데 그 교회도 정말 진짜 소수정예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 목사님은 가라 하는데 가서 뭘 할 수 있어야지 가지. 가세요! 우리 교회 왜 자꾸 오세요? 이러거든, 그 목사님은. 왜 자꾸 여기 와서 말씀 받아요? 이제 뭐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나가세요. 그런데 안 나가, 그 사람들이. 왜? 확립이 안 되니까.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설교만 했으니까. 자,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은 동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응답으로 오기를 바라면서 뭐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가족과 같은 사람들, 바울이 뭔가 일을 하면 부족을 채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가족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지. 근데 자기 생명도 주지도 않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면서 바울처럼 로마서 16장의 임무를 나에게 응답으로 달래. 정작 바울처럼 사역하는 목회자가 없다. 그지? 바울 하면서 바울처럼 왜 직장 가지지. 나는 목회자니까 직장 가지면 안 돼. 나 레위인이래. 구약에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땅을 안 줬거든. 그래서 11조 제도가 생긴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직장 가지면 돼.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 복음을 주니까 감사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고 한데 나는 그거 바라지 않아. 그지? 그래서 뭐라 그랬지? 내가 그것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알아? 권한이 있지만 나는 그걸 받지 않고 내가 성도들에게 패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자기가 바울이래. 그래서 바울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 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면 되는데 거기다가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을 덧붙여서 외치면 이게 누룩이거든. 하나님은 맞아. 그지? 말씀은 맞아.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교회 내 바운더리 안에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통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사실은 그 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전도하면서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 진짜 유 목사님의 다락방을 이단을 누가 만드는 줄 알아? 유 목사님 빠순이로 쫓아다녀. 빠돌이로 쫓아다녀. 유 목사님. 시대의 전도자. 그보다 더한 사람이 3년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30년이 지났거든 지금. 더한 사람이 안 나와. 계속 거기 있는 본부 메시지 하면 그 메시지만 받아먹고 앉았어. 그리고 목회 너무 편안하게 내가 성경 안 읽고 위에서 메시지 다 나오거든. 천주교처럼. 꼭 천주교처럼 변하는 것 같아. 유 목사님 메시지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하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메시지를 안 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틀겠습니다 하면서 그거 틀어주고 있더라고. 그럼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내가 유튜브로 집에서 보면 되는데 헌금 내러? 정말로 답답한 소리야. 정말로 답답해. 이게 누룩이야. 누룩.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돼. 이거는 마치 지금 뭐라 그러지? 신천지 확실한 이단이지, 그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하나님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확실한 이단 맞잖아. 근데 일반 기존 교회에서 이단이야 가지마. 그 사람 말 듣지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돼. 내 말 들어. 그 말 틀려. 맞아. 틀리지.
아니 이만희가 틀리면 우리 목사님도 틀린 거야. 사람이 틀린 거야. 박성희도 틀린 거라고. 이만희가 틀리니까 우리 목사님 말 들어야 돼. 이게 틀린 거라고. 이만희나 그 목사님이나 뭐가 달라 그러면. 한 사람만 변질시키면 사단 다 되는데 우리가 사단한테 정말 연약한 자인데 돈만 들어오고 명예만 들어와도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지는데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거기서 끝. 더 이상도 아니야. 성령 중심.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모 중심.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아까 찾으려고 했던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2절 말씀. 여기 있는 거 읽어도 되고 찾아서 읽어도 되고. 봐봐.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익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뭐라 그랬지?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냐면 매일 사역했어. 일주일에 한 번 사역한 것도 아니야. 매일. 저녁에만 사역한 게 아니야. 유도고 사역할 때는 밤늦게까지 사역을 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하다가 죽었지. 2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 죽은 것도 다리 살려가지고 또 말씀 듣게 하고. 그랬거든? 살렸어. 그 살아났잖아. 살렸어. 얼마나 졸리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애통하게. 자꾸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쏟으니까. 성도도 쏟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정말로 눈물로 훈계하는 사람들을 난 본지 못했어. 설교하는데. 우리 홍예마 사모님이 눈물로 사역을 했거든? 근데 그런 사모님도 변질이 되어지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되어지겠지.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훈계했으니까 너희들이 사람 말 따르지 말고 내가 세운 제자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지? 주와 은혜의 말씀. 말씀만 오로지 너희들의 길잡이야. 이 말씀 잘 인도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게.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성수가 잘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찾아서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 깜짝 놀랐네. 이거 응. 사기꾼. 자,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아까 내가 했던 얘기가 나와 있어. 고전 3장 1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야. 자라지 않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그 말이 나오는 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하고, 무슨 말이면 나 바울한테 세례받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받았다 이 말이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야, 네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성전이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성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교회의 터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치?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지면 안 돼. 어떤 목사님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신부님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자, 불에 안 타는 물건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불에 다 타는 성전이란 말이야. 네. 그런 성전을 내가 몇백 개 지어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못 돼. 그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냐. 야, 네 신앙이 자라나는 게 성전 건축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지? 내가 바울에게로라 하고 막 그 분쟁하는 게 있었는데, 잠깐만. 아, 여기 있다. 고린도전서 1장, 앞으로 가서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 자, 여기 봐. 찾았어?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케 함이라. 내가 형제들아 글로버의 집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내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내가 그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말이거든.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게 세례받은 것 같고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하면서 자꾸 사람의 이름을 들래니까 바울이 호통을 치는 거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17절 동그라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심은, 그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알았지? 그지? 사람 앞에서 형식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거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어느 교단에서 세례 받았어?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사람의 이름을 들려는 거야.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거든. 자, 또 다른 뉴스. 인도의 몸보다 머리가 더 큰 일명 2.15kg의 외계인 아기가 생후 5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다. 뉴스를 딱 보는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사진을 보니 정말로 흉하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육적인 모습으로 보면 저렇게 흉한 것이다. 머리만 컸어.
아까 그거 뒤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생긴 정원아 이거 좀 잡아봐. 카메라로 이거 좀 잡아봐. 잡았어? 쫙 당겨가지고 잡아. 잡혔어? 때 하면 돼. 아 그래? 자 이게 그날 뉴스에 나온 거야. 야곱 농장과 이거. 그지? 이게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뭐 말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 순종하지 못하고 실제 정말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안 된 사람. 팔다리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다락방 지식 영접운동의 결과는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머리만 큰 5개월짜리 기형신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다락방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마지막 때에 밖으로 돌아다니며 영접운동이나 하고 기름을 구하러 간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어린 아이들이다. 늘 하나님 자녀만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밀을 모른다. 아가서 강의를 하고 나서도 아가서가 누구라 그랬지?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1000명의 후궁들 그런 사람들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정략 결혼한 그 사람 눈에 안 들어오고 술람이라는 흑인 우리가 볼 때 너무 뚱뚱하고 보기 싫고 막 시꺼멓고 막 이런 그 사람에게 꽂혔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왕의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어. 충성스럽게 가꾸고 있었어. 근데 그 왕이 거기에 꽂힌 거야. 우리는 정말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그 일에 충성만 하면 돼. 그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이쁘게 치장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지? 가장 영적인 비밀이 열려진 안디옥 교회 김성호 목사님마저 신부신앙으로 자라나는 비밀을 모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자녀로 때로는 신부로 표현할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사실은 이게 자라나는 거거든.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자녀에서 영적인 청년과 군사로 자라나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을 준비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처녀처럼 신부로서의 만남 1대1의 만남 그 만남까지 가야 돼.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어떨 때는 신부로도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어린아이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아가서를 그 하늘교회 목사님은 아가서 강의를 해놓고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이러고 신부잖아.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보다 이제 하나님 자녀 이게 막 입에 뱄어 그냥.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정말 자녀가 세뇌가 됐어. 하나님 자녀가. 군사도 없고 청년도 없고 신부도 없어. 신부의 신앙까지 자라나야지 내가 안 속는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1대1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차례대로 자라는 신앙임을 풀어주지 못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청년으로, 군사로, 신부로, 친구로 단계별로 자라나야 함을 모르고 계신다. 생명의 비밀은 자라남에 있는데 그치? 생명은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로 태어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되잖아. 육적인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그렇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봐야 열려지게 되는 비밀인데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보지 않은 전도자의 길을 정말로 생을 걸고 걸어가보지 않으니 그걸 모르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현실. 자, 2011년도 1월 18일 화요일은 11시 30분에 광명에 우리 신달막 집사님이 시어머니시고 그 다음에 누구지? 조성일 집사님 그 우울증 자살 충동 그 직전에 만나졌거든 이분도.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하는데 몇 명이 모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열 4명 14명이네. 이걸 하고 나서 여기는 1강 2강을 했어.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저기기 때문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강 메시지하고 2강 메시지 정말 전도신학원처럼 했어. 선교사 훈련원처럼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또 이제 2강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8시 반에 또 개인 양육을 하러 가. 이 김종옥 씨는 중국에서 오신 분이거든. 그 사람 또 사역하러
가고, 누구랑? 지인숙 집사님이랑 함께 짝이 돼서 가고. 절대로 혼자 안 갔단 말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다. 혼자 가면 될까 안 될까? 여자라도 혼자 가면 안 돼. 왜 혼자 가면 안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동행하면서 배워야 돼. 내가 계속 메시지 할 수 없잖아. 이 사람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서 가는 거지, 그치? 자, 신부신앙을 드디어 인증받게 된 내게 사단이 억울하게 죽겠는지, 억울해서 죽겠는지 내 핸드폰에 바이러스를 먹게 만들었다. 항상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따라오지, 그치? 다시 포맷을 하려면 핸드폰 속에 저장해둔 내 일기장 내용이랑 수백 개 연락처들을 다 날려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화곡동에 있는 AS 센터의 직원사님과 함께 갔다가 그냥 나와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받아야 한다. 그 귀중한 자료들을 그냥 날려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는 내게 있어서 가장 아깝도록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가 메시지를 했더니 사람들은 가장 귀한 거 물질 생각하잖아. 근데 가장 귀한 건 뭐지? 내 인생 드리는 거야, 그냥 전도자로. 근데 그 김은수 집사님,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내가 내게 있어서 가장 내 시간도 쓰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아니라 가장 귀중한 시간 구별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김은수 권사님이 아기가 5명이거든, 아이들이. 근데 또 즉각 그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신다. 5명의 자녀들 중에 가장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둘째 딸.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가,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 이렇게 하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훈련 받다 보니까 내 자녀들도 이 말씀을 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귀한 그 딸, 정말 뭐 긴 시간도 아니고 2, 3년 동안 이 훈련 받는데 얘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우리 은혜를 제자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 아이들 말씀 운동하는데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얘가 한 2년 동안 그렇게 학교를 내려놔서 고등학교를 안 갔단 말이야.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야 될 시간표에 고등학교를 안 갔어. 그리고 먼저 이 훈련을 받았어. 아빠는 교수님인데.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 지식이 들어오잖아.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집어넣자. 그럼 검정고시 보면 되잖아. 이 생각을 했어, 이 사람들이. 훌륭한 언어. 정말로 이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검정고시 봐가지고 학교 들어갔어. 그러면 되잖아.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못하지. 그치. 자,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기만 하니 내가 하는 제자 훈련에 방학 동안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다니라고 떠맡기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애 귀찮은 거야. 얘가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얘 좀 갖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좀 전해줘. 이러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버리는 거야, 그냥. 지가 제자가 돼야지 아들도 제자가 되지. 나한테 데리고 다니래. 지는 집에서 안 해주면서. 근데 이 김윤수 집사님은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은혜도 잘 받는, 이름도 은혜야. 딸내미가. 근데 그 고1 들어갈 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상하게 생겨. 왜 학교를 안 가고. 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기만 하니 나한테 떠맡기고. 김은수 권사님의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히 보시고 기뻐하신다. 신학교도 그래. 일반 대학 갈 실력이 없어서 간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 목사님, 물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성경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딱 목사 이거 딱 시험만 나오면 그 사람 되게 거룩한 걸 줄 알고 목사님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다 빨개 벗고 사우나에서 만나야 돼, 진짜.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만 딱 씌워놓으면, 개복만 딱 입혀놓으면 오 멋있다 이러는 우리 체질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혜련 씨가 공주에 계신 시부모님 생신에 내려가 갑자기 찾아온 영적 문제, 우울증 때문에 2달 휴직을 받고 결단한 매일교회 제자 훈련 때문에 구정 때 내려갈 수 없다고 선포하겠다고 고백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 정말 우리 애기. 자, 서울대 커플이고, 이 시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라 그랬잖아. 얘네들 공부하는 걸 다 지원을 해줬어. 그리고 얘가 먼저 국토해양부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벌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동안 이제 나한테 지원해줬던 거를 이제 뭐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그렇게 드렸대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머님 생일이 먼저 있고 구정 연휴가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님 생일에 생신
생신으로 뭐 이렇게 쓰시라고 하고 용돈 드리면서 내가 지금 이제 이 제자 훈련 속에 있으니까 이제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고 있으니까 내가 구정에는 못 내려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오겠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야.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치료받아라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 예배가 치유인지 몰라. 근데 이 사람에겐 진짜 치유거든. 우울증으로 금방 죽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있으니 안 내려가겠다고. 왜냐면 내려가면 제사 지내야 되잖아. 그치? 불신 가족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으면 욕을 먹겠지만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내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거 아니야.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아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상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상숭배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이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은 말씀. 내 삶 속에는 적용을 안 해. 순종 안 해. 근데 말씀 듣고 우리 혜련 씨도 그렇고 김은수 집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그 말씀에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 자기가 결단하는 거야. 우리 혜련 씨는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누구보다도 빠르다. 어찌 이리 귀한 믿음이 숨어 있었을꼬. 처음 만났을 때의 약병아리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혜련 씨의 모습.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려고 몰래 감추어 두신 보석 같다. 정말 우울증이라는 그 똥을 묻혀놓고 그리고 정말 힘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는 뭐 이 사람을 살려서 어떻게 해보려 이런 동기도 없었는데 이 사람 살려놓고 보니까 제자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오늘 매일 방역, 우리의 매일 방역은 뭐지?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이 맞나? 지금 오늘 내가 한 말씀이 정말 성경에는 맞나? 이모가, 엄마가 틀리게 말씀 전하지 않나? 또 다른 데서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도 있어. 목사님들이 말씀이 100% 다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은혜로운 말씀을 하다가 어느 하나의 동기를 갖고 탁 삐끄러져 나갈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거든.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지금 유튜브가 다 열려있는 시대잖아.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어느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 하면 그 말씀 들을 수 있거든. 듣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면 이건 아닌데 이건 성경에 맞춰서 이건 틀린데 이건 뭔가 동기를 가지고 헌금 내라고 한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바치라 하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한 목회자나 어느 한 교단을 살리기 위한 건지 그건 정말 다른 거거든. 그렇게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혜진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가정사역자로서 처음 테스트에 참여를 했는데 벼락치기였지만 정말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정말 이 받은 구원 그리고 이 평안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만남의 여인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정도에 정말 작정하고 그 시간 갖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받은 구원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곳에는 정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겪어봤지만 너무나 무섭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매일매일 정말 개인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공적인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하는 예배에도 정말 빠지지 않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적인 코로나에도 영적인 구제역에도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치? 그 코로나의 증상이 아니야. 코로나의 증상이 뭐였지?
열이었잖아. 열 체크하고 다녔잖아. 네. 열 나면 못 들어갔잖아. 그치? 그 뭐냐면 이렇게 화를 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코로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코로나 일어났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열내는데 내가 또 열이 나. 코로나가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코로나의 증상들이었거든. 그리고 침 튀기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입 닫아라. 그거였거든. 그래서 입 닫고 뭐해? 행동 메시지 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말로 전했는데 그거 말이었잖아. 니네들 행동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닫아놓고 행함으로 복음을 보여줘. 복음의 삶을 보여줘.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항상 예배에 집중하고 갑시다. 평일날도 음원 꽂아놓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